성도 여러분, 9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1절로 19절입니다. 먼저 우리가 같이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유다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악한 죄와 악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대로 우리를 선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제발 좀 돌아오라고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 여호야김 시대 때에 1차적으로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1차적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총체적인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심판을 예언하였을 때에 여호야김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 지금 그 요시아 때부터 내려오는 이 모든 상황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난, 벌을 내리시겠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이죠. 그것을 이때까지 일러준 것들을 모두가 다 그 두루마리 책에다가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기록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들, 너희들이 그걸 좀 듣고 이렇게 큰 재난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야?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악한 죄악 때문에 오는 결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길에서 너희들이 돌이켜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과 죄로부터 너희들을 용서하시리라는 그런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왕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두루마리 책에다가 이 글들을 적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해도 안 들으니까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책이 없잖아요, 별로. 책 한 권을 만들어내려면 파피루스나 또는 양피지에다가 기록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분량이 많아지겠어요. 그리고 웬만한 그 돈이 없으면 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 주로 특기가 뭐죠?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구전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대언자로서 사용하셨고 대언자로서 예레미야는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자, 이 선포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책에 말씀을 적어서 대언하라, 말씀을 예언하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마지막으로 기록된 말씀을 보여줌으로써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명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뭐 구두로 맺는 계약은 별로 그 실효성이 없잖아요. 근데 글로 쓴 계약은 그 엄청난 실효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쐐기를 박은 거죠. 두루마리 책에다가 그것을 기록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죄악이 이렇게 관영한데 이 죄악으로부터 너희들이 좀 벗어나기 위하여서 돌이키기 위해서 제발 좀 회개하라. 회개하면 내가 이 죄악으로부터 너희들을 돌이켜서 선한 길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경고성 말씀이죠. 이제 심판이 경각에 지금 달려있다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적는데요.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어요. 쓸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바룩이라는 그의 그
서기관이 있잖아요. 서기관. 예, 서기관을 불렀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매매정서를 썼던 그 서기관이죠. 그 바룩을 불러서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받은 바 말씀을 전해준 거죠. 그래서 바룩아 이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 지금 금식일이 선포되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성전에 모일 텐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라. 네, 알겠습니다. 바룩은 그 말씀을 받아서 성전으로 갔습니다. 때마침 성전에 금식일이 선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뭐 때문에 금식하고 부르짖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들이 절기상 대속죄일에도 금식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뭐 전염병이 온다든지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뭐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고 1차적으로 포로로 끌고 가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상황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부분은 우리도 금식하고 기도할 때가 아닌가, 지금 상황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나라의 모든 운영체제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욕만 할 것이 아니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가 빨리 백신이 만들어지고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모인 곳에서 바룩이 예레미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여 이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난을 곧 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엄청난 재난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도 없는 이 재난이 우리에게 닥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돌이키면 그 모든 악과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자, 이들이 금식일에 마음이 경작되었지 않습니까? 금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의 그 욕망을 내려놓기 때문에, 혈기를 내려놓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금식을 하면. 그리고 금식을 하면 모든 힘이 빠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밭이 지금 어느 정도 녹아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없어요. 9절 유다의 요시아의 아들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고관과 제사장과 보통 서기관과 이런 이제 이름들이 나오고 백성들이 이런 이름이 나오잖아요. 왕과. 근데 왕, 고관들, 제사장 다 없어요. 백성들만 나와요. 가진 사람들, 권력자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교만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에요. 백성만 또 못한, 백성만 또 못한 허울뿐인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 그 아집과 교만의 망대 위에 서서 지금 나라가 풍년등화 위기에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그런 악한 자들. 그러나 백성들은 금식일에 그나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와서 예레미야로부터 들려주는 바룩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게 된 거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은 이제 몹시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때 성전 뜰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11절에 보니까 미가야라는 사람이에요. 미가야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왕궁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서기관들, 고관들이 앉아 있었는데 뭐하고 앉아 있어요? 금식하는데. 지금 백성은 금식하는데 이 사람들은 궁궐에 앉아 있어요. 그만큼 정신 상태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기도해야 할 장소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할 장소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 무서워서 감히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주체할 수가 없다. 그래? 누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바룩이라는 사람이다. 그래, 그럼 바룩을 한번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바룩을 데리고 왔어요. 바룩아, 네가 성전에서 선포한 대로 그 두루마리 책을 한번 우리에게 읽어다오. 그래서 바룩이 읽어줍니다. 15절이.
15절에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6절 그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말씀을 들을 때에 심히 말씀 앞에서 두려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They looked at each other in fear.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서로가 두려움에 들어갔다. 두려움 안에 서게 되었다. 막 두려운 거예요. 와, 이제 우리 망하게 되었다. 큰일 났다.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이제 우리가 진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에 두려움과 떨림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매일 큐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먼저 하나님 말씀과 시작하십시오. 시간 나면 말씀 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살 길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보니까 큰일 난 거죠 지금. 야 이러다가 예레미야 말씀 이거 증거한 거 왕에게 두루마리 책 이거 갖다 주면 다 죽게 생겼구나. 너 바룩하고 예레미야에게 빨리 전해. 빨리 너희들 피해라. 이 고관들이 그나마 양심이 있는 거죠.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으니까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변화를 시켜줍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바룩을 보세요. 젊은 서기관이에요. 예레미야가 이것을 기록해서 선포하라고 했을 때 사실 얼마나 떨리고 두렵겠어요. 좋은 말도 아니야. 에? 너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어.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하신대. 호불호가 갈라지겠죠. 그래도 주신 말씀이니까 외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갇혀 있어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 받아 적어서 그것을 그는 대중 앞에서 선포했어요. 말씀의 사역은 같이 하는 거죠. 예레미야와 바룩이 같이 선포할 때에 백성들은 금식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고관들이 듣고 마음이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오늘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 앞에 우리로 하여금 바룩과 같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이 죄악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